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5절 6절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부흥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인간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편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상대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하시죠.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에 해당하는 야사르라는 말은 교훈하다, 견책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과정,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사랑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번역은 다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하든 그런 훈련.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돈케 되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거나 난관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혼돈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를 안 사랑할까?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7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보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혼돈이 올 때 이런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이때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여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셨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절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빠가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는,
쉽게가 아니라 전혀 버리지 않죠. 그런 것처럼.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혹시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다 말이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언제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때리잖아요. 말로 꾸지람을 하시듯이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코 화나고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사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어려움이 오는 것보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뭐 하려고요? 잘 되게 하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부모가 마치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게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세우기 위해서.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는 징계하신다. 왜냐하면 잘 가르치려고, 우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세우려고.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징계라는 말은 무사르라는 말인데 야사르라는 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역설적 등식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하나님의 꾸지람, 책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은 자녀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데 달라 그래가지고 집 나간 자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몹쓸 자식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 저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신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면 잔치하겠어요? 동네 창피하고 남살스러워서 놈아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으라, 이런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자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해 하세요. 문제도 허락하세요. 왜요? 훈련시킨다는 거. 훈련.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는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잘 배울 수 있어요. 헤매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인간은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의 두드러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대, 나는 고아와 아닌가 싶어, 뭐 이런 혼돈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훈련하신다, 이렇게 여기세요. 아멘. 두 번째, 훈련 받을 때 있어야 될 자리.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말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가 보여주신 길을 걸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은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걸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게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할 때 어떤 패턴을 새로 익히는 것이잖아요. 훈련을 가장 잘 생각하기 좋은 게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에 딱 처음에 들어가죠.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떤 기본적인 일들을 익힙니다. 훈련소에서 막 어려운 거 익히지 않습니다. 가장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총을 주고 막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인사하는 거, 걷는 거,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거 훈련시킵니다. 먹는 거, 자기 마음대로 먹고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요, 자기 마음대로 걷고요,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이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명령에 따르는지.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질서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 질서를 잡는 거죠. 군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질서하게 살아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 그때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방종했어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거기에 보호막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곧 어떤 일을 만날 때 아담적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훈련시켜요.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리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에서 나오는 방법을 따랐다면 이것은 곧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과거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리적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찾으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해야 할 진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배우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어떤 사람이 그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상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정신지체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정신적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놀림을 받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조금만 보여도 사실은 무시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힘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처럼 그러니까 갈등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성경적 방법이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네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실 그런 상처를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는, 심각할 만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다.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클린턴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3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두셨다. 그런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훈련 없이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신다. 징계는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 무사르, 야사르 다 이런 게 훈련,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그런 교육 받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든지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가 진리냐?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를 빌 거 빌고 그러면서 전환해 가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번에 그 남아공 거기 갔는데 선교사님 사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오해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거기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선교단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들춰내셔서요,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다 서로 고백하고 사냐,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미움, 용서하고 관계 회복하고 다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거든요. 형제를 미워한 채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걸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진리에 동참하여 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가야 되는 것이지. 관념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저는 제가 오래전에 성 프란시스에 대한 그 부분이 참 보이는 게, 성 프란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의 그 신앙의 영성의 핵심은 가난이거든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전쟁에서 명예를 얻기 원했어요. 근데 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혀갖고 1년 동안 옥살이하고 돌아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나 축 처진 마음으로, 그때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나누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삶의 토대를 우리가 더 견지하고 살아야 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진리에 동의해요. 우리가 가야 돼요. 진리에 동의하면요, 마귀의 거짓말이 깨지고요, 영적인 그러한 억압이 파해지고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요. 고름이 살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진리에 동의해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힘들어요. 왜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죠.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에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훈련의 끝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까지 교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라. 여기 나오는 문장 가운데 눈여겨볼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풍요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하수, 샘물, 시냇물, 여기 뭐 분천 이런 게 그런 말이에요.
지하수 샘물을 주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까운 상징입니다. 오아시스처럼. 또한 먹을 것을 주시되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을 주시고요, 그 산업을 주셔서 다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풍요함. 풍요함.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함이에요.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백성을 풍요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사실 이 땅에서만의 이 풍요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우리가 맛보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준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풍성케 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생명이 넘치는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 시편 66편 1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풍부한 곳, 르와야라는 뜻인데 물릴 정도로 실컷 먹다라는 말입니다. 라와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먹을 곳이 많은 곳, 혹은 마음대로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풍요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네, 근본적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 훈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세요. 근본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는다고요. 네, 그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훈련은 통한 하나님의 의도.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언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는데 언제예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그러니까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말이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유혹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되면 옛일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시차가 바뀌었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요. 초저녁에는 이제 잠이 오는데 어쨌든 근데 뭐 강의를 저녁에까지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초저녁에 깨요. 잠깐 자고는 한 5시쯤 일어나 4시 뭐 이렇게 3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 게 그 남아공에서 집회할 때 거기 참석하신 터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그분은 이제 터키는 지금 3번째 옮긴 지역이고 그 전에 어려웠던 지역에 계셨거든요. 아주 어려운 거기서 살아갈 때는 항상 초점을 주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항상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오니까 하나님께 초점 두는 걸 잊어버리더라. 그리고는 그냥 가끔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참 그럴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농담처럼 그럼 제가 선교사님 다시 그 땅으로 가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막 웃으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나 거기 안 가고 싶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 그랬지 않냐고. 그 땅이 좋으니까 그랬지 않냐고.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 거기 안 가고 싶다고. 제가 그 농담을 하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강의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루심 연단 제가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다루심 연단의 끝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뭔가 여기 나와요. 진정한 의도가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서처럼 광야에 있을 때처럼 정말 어려웠을 때처럼 그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일관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그때도 일관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힘쓰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둥바둥 했다가 뭐가 좀 잘 나가면 금방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요 잘 나가면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는 본성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돼. 모세의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설교죠.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할 거고 너희를 풍요하게 할 거다. 그때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 잘 나가는 순간에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평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된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의지하고요. 찾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봐요.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교만하면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만하면 죄책감에 자주 빠져요. 반면에 또 한 가지 교만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죠. 교만하면요.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요. 짜증내고요. 분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난 원래 죄인이었고 선함이 없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교만은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된 것 같을 때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옛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날의 실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지난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 불뱀과 전광과 물이 없는 곳에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심, 그리고 마침내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딱 자기중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어떤 위치 생각하면서 대접받기 원하고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교만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마저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교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함,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고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방종으로 가요. 우리 안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요. 방종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끝으로 가요. 그게 뭡니까? 방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공의를 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공의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공의도 모르니까 방종으로 가고요, 왕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하여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축복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함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개념만 이해해요. 언약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되면, 그리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요한일서이기도 한데 오늘 저녁에 그런 부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네. 그분은 왕이세요. 주권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가야 돼요.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교만하면 근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8장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고요, 특별한 은혜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놀라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놓치면 실패해요.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죄가 길로 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러면 나타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부심을 갖고 그 마음에 나눠진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어 그것에 초점이 빼앗겨 버려서 슬금슬금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길로 슬금슬금 가게 되는 것이지요. 방향을 옮기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전환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고 이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겨요. 근데 다른 걸 사랑하면 다른 걸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전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가나안에서 부와 풍요 속에서 그들의 부와 풍요의 원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는 자리로 금방 가게 돼요. 8장 19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칙, 규례를 잘 지키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두 법이 있고요, 두 마음이 있고요, 두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다른 주인의 소리를 들어요. 돈의 소리를 듣든지 야망의 소리를 듣든지 육체의 소리를 듣든지, 그리고 그 법칙으로 따라 살아요.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여기 떠났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권에서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은 제도권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진 마음으로 다른 걸 섬기는 자리에 갔다는 거죠. 혼합주의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 길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잊지 말라가,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잘 나갈 때, 뭔가 잘 돼갈 때 우리가 진짜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돼요. 진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쫓아가고 주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나아가는 겸손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풍부한 땅에 들이십니다. 아직 아니라면 그 풍부한 땅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한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치명적이에요.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경고를 다시 들으십시오. 두렵건대 약속의 땅에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두렵건대 네가 잘 나갈 때 잊어버릴까 하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또 망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베푸셔서 일어났는데 새 민족이 또 그렇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거기 있어야 돼요. 주님 놓치면 꽝해.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주님 다 놓칠 수 있어요. 다 놓치면 금방 마음이 높아져요. 제가 저 자신이 마음이 높아지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마음이 좀 높아지면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날 잘 대우 안 해주면 섭섭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제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중심을 살펴보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하나 이런 생각이 가죠. 예,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는데 마음이 높아지면요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요 세상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요 나눠지게 되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풍부한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까? 겸손해요. 최근에 저는 교회 가운데 그런 징조를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짓지 않은 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학교도 하고 또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요양원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감리교 지금 그 여러 가지 혼돈이 있어서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결정을 해야 마지막 사인이 돼야 되는데 요양원도 우리가 다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학교 시설만 해도 얼마나 굉장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금이야말로 겸손할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정신 차리고 따라가고요 그런 사인을 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더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하나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길로 우리가 겸손히 서고 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 사실 오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더 겸손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시험 들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쉽게 안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훈련의 순간에 어찌하든지 진리에 동의해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번째, 풍부한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지, 마음이 괜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높아진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까? 어쩌면 불평합니까? 좀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교만하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일,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춰졌다면 회개하고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고 또 연단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진리에 동의하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